인생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만나본 적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옵니다. 오늘 제가 성경 속의 다윗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3단계 전략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3000년 전 한 목동이 단 하나의 돌멩이로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성공한 CEO들 중 70%가 5년 내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허황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창업가들이 몰래 연구하는 3000년 된 성공 공식입니다. 목동에서 왕까지.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이 남자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절정에 올랐을 때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죠. 여러분은 왜 대부분 사람들이 큰 기회를 위기로 착각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공 후에도 몰락하지 않는 단 하나의 비밀까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대, 그게 바로 여러분이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만나본 적 있나요? 취업 경쟁에서 만난 스펙 좋은 라이벌,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개인적 한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 목동 소년 하나가 3m짜리 거대한 전사를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성공 후 더 큰 실패를 맛봤죠. 이 이야기가 허황된 신화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현대 성공학의 모든 원리가 담긴 실전 매뉴얼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스티브 잡스는 대학 중퇴자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시골에서 왔어요. 손정희는 제1교포 3세였습니다. 모두 처음엔 불가능이라는 말을 들었죠. 주변에서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비웃었습니다. 다윗도 형들에게 양이나 치러 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기회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뭔가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윗만은 너무 커서 빗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위기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의 차이죠. 오늘 제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3단계 전략입니다. 그리고 성공 후 찾아오는 치명적 함정을 피하는 법까지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실제로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둘째, 성공 후에도 몰락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고 인생을 삽니다. 기회를 위기로 보고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런 실수를 하기 싫으시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진짜 이유, 기준점 전환 전략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전략을 터득하면 절대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남들이 피하는 거대한 상대를 만났을 때 이거다 하고 환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기회의 신호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싸움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기준점은 뭐였을까요? 크기와 힘이었습니다. 갑옷 무게만 57kg이에요. 창끝만 6kg. 완전 깡패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도 크기와 힘 기준으로 비교했어요. 당연히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기준점을 바꿨습니다. 정확성과 속도로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목동이 양을 지키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물맷돌의 정확성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한 방에 정확히 맞춰야 해요. 실패하면 양떼 전체가 위험하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기준점으로 싸움을 바꾼 겁니다. 권투 선수와 레슬링을 하면 지지만 그 선수를 수영장에 밀어넣고 수영 경기를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준점 전환의 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1단계는 상대방의 기준점 파악하기입니다. 상대가 뭘 기준으로 경쟁하려고 하는가? 기존 시장의 경쟁 룰은 무엇인가? 2단계는 내가 압도적 우위인 기준점 찾기입니다.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잘하는 게 뭔가? 과거 경험에서 가장 자신있던 영역은? 3단계는 게임의 룰 바꾸기입니다. 내 기준점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새로운 기준으로 가치를 증명하기.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자본력이나 브랜드 인지도로는 절대 못 이겨요. 하지만 속도와 혁신으로 기준점을 바꾸면 오히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따라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기준점 바꾸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 없습니다. 시장이 정해주거든요.
고객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결국 승부를 결정해요. 넷플릭스가 처음 나왔을 때 기존 비디오 대여점들은 매장 수와 재고량을 기준으로 경쟁하려 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편의성과 다양성으로 기준을 바꿨죠. 결과는 블록버스터 망하고 넷플릭스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골리앗을 생각해보세요. 그 상대가 어떤 기준으로 경쟁하려고 하는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기준점을 찾아보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정한 룰에 맞춰서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몰락, 정상에서의 방심 증후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걸 모르면 성공해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자의 70%가 5년 내에 파산해요. 스포츠 스타들도 은퇴 후 경제적 파탄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 그럴까요? 성공의 함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지만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고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게 술술 풀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인데 다윗은 궁전에 머물렀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내가 직접 안 나가도 돼. 부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바로 성공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안주해요.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본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어. 두 번째 함정은 만능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권력을 남용하다 보니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은폐 시도입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 누구든 몰락합니다. 안주, 만능감, 은폐.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그럼 성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성공해도 몰락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다윗이 보여줬거든요. 예언자 나단이 나타났을 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변명하거나 권력으로 찍어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인정했습니다. 성공 후에도 살아남는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계속 현장에 나가라. 안주하지 마라. 둘째, 조언자를 곁에 둬라. 쓴소리 해주는 사람 필수. 셋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라. 은폐하지 마라.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만드세요. 의도적으로 찾아서 만들어야 해요. 성공할수록 아청꾼들이 늘어나거든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멘토를 찾으세요. 동료 그룹에 가입하세요. 정기적으로 피드백 받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지금 여러분의 성공 수준을 체크해보세요. 혹시 예전보다 현장에 덜 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덜 듣고 있지는 않나요? 최근에 실수를 인정한 적이 언제인가요?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윗처럼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해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재기, 바닥에서의 완벽한 회복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어떤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말이죠. 다윗의 회복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가 죽고 왕으로서 권위가 추락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완전히 바닥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1단계는 완전한 인정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 한마디 없었어요. 2단계는 철저한 반성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세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합리화 없이 깊이 성찰했어요. 3단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밧세바와 정당하게 결혼하고 솔로몬이라는 훌륭한 후계자를 낳았어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경험을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반대예요. 진정한 리더의 조건이 뭘까요?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이죠. 현실적인 회복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째, 즉시 인정하기. 늦을수록 더 커져요. 둘째, 구체적 개선책 제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셋째, 장기적 일관성 유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면 시간이 해결해줘요.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면 결국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혹시 지금 숨기고 있는 실수가 있나요? 더 커지기 전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세우세요. 다윗처럼 바닥에서 일어서고 싶으면 용기를 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다윗의 3가지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골리앗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기준점에 맞서지 말고 내가 유리한 기준점으로 게임의 룰을 바꿔라. 둘째, 성공의 함정 회피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조언자를 곁에 두고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라. 셋째, 회복의 기술입니다. 실패를 숨기지 말고 완전히 인정한 다음 그 경험을 새로운 성장의 자산으로 바꿔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엔 그냥 목동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막내 아들이었죠. 하지만 용기 하나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이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전략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실전 전략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고전의 지혜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대하겠습니다.